오늘 설교 제목은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말아라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너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이렇게 하라는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 교인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마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성경 본문은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은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이는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이는 먹지 않는 이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이는 먹는 이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구약 성경에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 때문에 서로 비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에 살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우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 교회의 그 두 교인이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바울은 기록하며 또 그들이 바울보다 먼저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바울보다 더 오래전에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로마 교회는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였다가 성전 앞 안전뱅이를 치료한 베드로를 보고 예수 믿기 시작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라고 추측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이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출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의 이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유대인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크리스천들도 함께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처음 로마 교회가 시작할 때에는 그런 이방인들이 없는 유대인들만 모이던 회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 회당에 예수 믿는 유대인 크리스천들도 함께 모이면서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로마에서 자꾸 싸움이 벌어지면서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키자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였습니다. 그런 기록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거기에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클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추방되었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모두 떠나고 이방인들 크리스천들만이 모이게 되었고 로마 교회는 점차 이방인들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AD 54년경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자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5년 뒤에 로마에 돌아와 교회에 가보니
자기들이 시작한 로마 교회가 완전히 이방인들 교회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자기들이 모였을 때에는 친교 시간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이젠 이방인들이 가져온 음식 중에 부정한 돼지고기, 오징어, 낙지볶음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정한 음식들을 본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비난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음식 문제 다툼이 벌어졌듯이 로마 교회도 이런 음식 문제로 갈라져 서로 다투는 중이라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서로 먹는 것으로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로마 교회는 단지 먹는 음식만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모이는 날 때문에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이는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이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이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이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때 교회들이나 지금의 교회들이나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생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어느 곳이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사는 부부들이라도 또한 같은 가족이라도 때로는 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또한 국회나 나라 안에도 생각이 다르면 서로가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투면서도 분명히 기억하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지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이는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이는 먹지 않는 이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이는 먹는 이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먹는 자도 또한 먹지 않는 자도 다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다툰다고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며 서로 다르다고 너는 미국 시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우리는 서로 다르다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부정한 것을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안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음식에 관한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속지 마십시오. 음식에 관한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은총으로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음식에 관한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본 일은 없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매월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성경은 명령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대로 심판하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심판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자가 됩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남을 비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고 또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 비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용서하는 사람은 그렇게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아무런 죄가 없다고 자신만만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롭다는 사람은 교회에 오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받고 은혜 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교인들을 정죄하는 짓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자들이고 또한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서로 정죄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 진정한 크리스천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